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가를 드러내는 본문이 되겠습니다.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, 우리가 당신을 믿기를 원하니까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. 오늘 요 본문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한 설명을 하시게 되신 이유입니다.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나를 좀 믿게 해 주시고 나를 좀 확신시켜 주셔 달라고 예배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.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경꾼처럼 관람객처럼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. 하나님, 나를 좀 감동시켜 주세요.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. 뭐 잘못된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정말 예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할 때 정말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예배의 목적이 되시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의 자리가 너무 편안하거나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만족되어지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거나 그러면 절대로 진짜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.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정말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바로 그 마음으로 이 요청을 한 겁니다. 표적을 좀 더 보여달라고. 여태까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.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한 번 더 보여달라고. 이게 별로 틀린 이야기 같지 않지만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과 똑같은 수준의 내용의 성격의 질문입니다. 요구입니다. 그래서 그런 질문을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근데 이 세대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. 이제 두 가지 표적을 이야기하셨어요.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영광이에요. 자,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나가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서 이 요나가 왜 좀 특별하냐 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66장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.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것과 같이.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이렇게 많은 거죠. 우리가 구약 선지서를 보면 그 내용이 많은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하고요. 그 내용이 좀 적으면 소선지서라고 합니다. 근데 요나서는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위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. 근데 요나의 선지서의 내용 가운데는 요나의 메시지죠.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너무 짧아요.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한 문장입니다.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. 이 니느웨가 멸망되리라. 그 얘기한 거예요. 얼마나 메시지가 짧아요. 그런데 이 요나는 그때 당시에 이 가장 번성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거의 솔로몬 시대 같은 시대입니다. 아주 잘 살았습니다. 그런데 이
번성하던 시대의 왕실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그가 전한 메시지는 이렇게 짧아요.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내용도 길지 않아서 소선지서에 있습니다. 요나가 특별한 이유는 요나는 그때 당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만을 위한 예언을 했어요.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 왜 보내셨냐면 이스라엘 빨리 돌아오라고. 그리고 그 다른 선지자들이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도 했지요. 그러나 그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이 정말 주된 메시지가 아닙니다. 이스라엘에게 한 이야기이고 이 유다 백성에게 한 이야기예요. 어서 돌아오라고.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. 그 목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거든요, 하나님께서. 근데 요나는 거꾸로였습니다.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잘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 니느웨를 향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. 가기 싫었어요. 만약에 요나가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면 기쁨으로 전했을 겁니다. 이사야처럼. 그런데 저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전하는 게 싫었어요.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. 요나는 그래서 선지자라기보다는 선교사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니느웨는 그때 당시 아주 악한 백성이었는데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. 옷을 찢고 그 큰 성이 다 제 위에 앉습니다. 놀라운 일이죠.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시대의 서울 시민이 다 회개합시다. 가서 데모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. 왜요?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. 기적이죠. 표적이죠.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. 저 니느웨 사람들도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는데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도다.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. 그런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또 표적을 구하는 거라. 솔로몬 시대에 영광이 있었습니다. 잘 살았습니다.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남방 여인이 그 먼 길을 와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확인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듣던 소문보다 더 대단하시군요.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러워해요. 이런 왕을 주신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들이 부럽습니다. 마지막 때 이 남방 여왕이 와서 이 세대를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주님께서 43절부터 46절에 이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표적 외에 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문맥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예요.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. 근데 아마 예수님이 쫓아주셨겠죠. 근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. 근데 귀신이 밖으로 나가서 쉴 만한 곳을 찾았는데 찾지 못해서 그래도 내가 이전에 있던 집이 좋다 그러고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고 비어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이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귀신들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. 결국은
그들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더라.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.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 앞에 있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. 솔로몬의 영광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. 니느웨 사람과 남방 여왕이 마지막 때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라.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게 다 연관이 있는 메시지입니다. 표적을 구했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. 그리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여전히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 나중 상태가 훨씬 안 좋아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여러분, 귀신이 어떤 데를 좋아하냐면 더러운 거 좋아합니다. 이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어요.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귀신이 잘 들린다는 얘기예요. 귀신이 아주 좋아해요. 그런 마음을, 더러운 마음을, 마음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입어서 귀신이 나가게 했어요. 하나님이.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수리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비어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왜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냐 하면 이 귀신,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의 마음과 똑같아요.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. 귀신이 나갔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해요.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더 악한 귀신이, 여기 더러운 귀신이요, 나중에 악한 귀신 7을 데려왔다라 그래요. 그리고 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안 좋아졌다. 이것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에요. 주님 앞에 등 딱 기대고 서서 날 한번 감동시켜 봐 주세요. 날 한번 은혜 받게 한번 해주세요. 그럼 내가 믿을게요.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. 이 사람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찾아와서 날 한번 믿게 해달라고,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을 수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. 여전히 표적만을 구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자들, 여러분, 믿음으로 서게 되면 오늘 그 다음 구절이죠.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. 정말 예수님의 혈육의 어머니,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어요. 문 밖에 서 있습니다.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고 어머니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,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, 내 자매요, 내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굉장히 예수님의 메시지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전통과 우리의 관념을 깨트리는 아주 과격한 메시지세요.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.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, 그 남방 여행과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보고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표적만을 구하느냐고. 여러분, 신앙인들 가운데 여러분, 이렇게 매일 우리가 먹는 밥 먹듯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.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, 이렇게 자꾸 표적을 따라다녀요. 은사를 따라다니고 다른 어떤
교회 밖에서 다른 거 자꾸 너무 따라다니는 거예요. 한 번쯤 가보셔도 괜찮은데 그것만 너무 따라다니지 마세요.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. 거기에서 그렇게 만족될 수가 없어요. 그건 믿음이 그렇게 안 자라는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. 너무 바깥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 표적을 구하는 것과 비슷해요. 믿음을 붙잡으세요. 믿음을 붙잡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영접해요. 그 마음에 그 빈 집에 수리되고 깨끗하게 되어진 것에 뭐라고 얘기하면 빈 집이라는 거예요. 빈 집.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우리 삶의 그 어떠한 문제도 다 해답이 됩니다.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요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신방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전해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성도님들의 사연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. 문제는 다 달라도 그 주님을 붙잡으시고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. 주님을 꼭 붙잡으시고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결단이 되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할 제목은